오늘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7번째로 삭개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7번째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체면을 내려놓고 정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고 그리고 감동하셨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셨고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잘못 갈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변화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서서 벌어먹는 사람, 앉아서 벌어먹는 사람, 누워서 벌어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사회적으로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로 서서 얻어먹는 사람은 거지라고 했습니다. 거지는 서가지고 한 푼 줍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앉아서 빼앗아 먹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셰일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벌어먹는 사람이 있는데 창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녀와 거지와 셰리를 정말 사회 악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삭개오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이렇게 인식하고 설교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는 그 집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훼손하는 자들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정말 이렇게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일념이었기 때문에 그 일념을 보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선택해서 바울로 사용하셨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베드로가 나쁜 놈이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동기에 대해서 정말로 나빴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동기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그 동기는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일념에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는 두 강도와 같이 예수님의 뒤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다 도망가 버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 그렇지만 베드로 한 사람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예수님께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자, 예수님을 믿고자, 예수님을 섬기고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로지 그 닭울음 소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그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닭울음 소리는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 그 중심을 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관원 청년, 이 욕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렇지만 삭개오에게 다가와서 너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삭개오는 많은 설교자들이 나쁜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 돈을 갈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삭개오가 다른 사람 돈을 갈취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오로지 뭐라고 나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제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 걸 빼앗은 것이 있다면, 갈취한 것이 있다면, 잘못 세금으로 걷어들인 것이 있다면 4배나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삭개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삭개오는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단 한마디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고 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문학적인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도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배너와 같은 소설을 쓰려고 준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준비된 내용으로 삭개오의 삶을 제가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소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키가 작은 사람을 놀릴감으로 삼았습니다.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릴 때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잘 먹지를 못해서 소아마비에 걸려 키가 자라지 않고 쪼그러드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보다 키가 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야 난쟁이야 저리 비켜, 이렇게 아이들은 비웃음에 삭개오의 마음은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13살의 나이로 집을 뛰쳐나와 돈 버는 법을 익혔습니다. 내가 힘은 없어도 돈은 벌겠다. 그는 그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 당시 여리고는 매우 큰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특히 여리고는 향료라든지 대추라든지 야자라든지 향유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여러 무역품의 거래가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이러한 무역품을 팔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역품은 비싸기 때문에 돈 한 푼 없는 삭개오는 무역품을 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목이 상인이 지나가는, 반드시 거쳐서 지나가는 요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예비하러 가는 사람들로 많은 무리가 그곳을 거쳐갔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삭개오는 비싼 무역품을 취급하지 못했습니다. 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목마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리고성에서 물을 기르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을 죽여주는 그런 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물지개에 양동이 2개를 메어서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 한 잔씩을 팔았습니다. 단돈 10원에 팔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품들이 수백만 원에도 거래되던 그곳에서 요즘에 땅바닥에 떨어져도 죽지도 않을 단돈 10원짜리 하나에 시원한 물 한 모금을 팔았던 것입니다. 땀 뻘뻘 흘리며 가다가 그곳에서 정말 그냥 요즘으로 말하자면 돈도 아닌 가장 땡전 한 입을 주고 사먹는 그 물을 사먹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하루에 수백 명, 어떤 날은 수천 명에게 물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 한 잔이 1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원이 100원이 되고 100원이 1000원이 되고 1000원이 만원이 되고 만원이 10만원이 되고 10만원이 100만원이 되고 100만원이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1000만원으로 여리고 옆에 있는 쓸데없는 항무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또 물 한 잔씩을 단돈 10원에 팔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옆에 있는 쓸데없는 항무지를 또 샀습니다. 이렇게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니 많은 항무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항무지를 계산해 보니 3억 원어치나 사들였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 몇 평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애를 썼는지 저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 이야기에 이 내용을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삽과 깽이를 들고 항무지를 1평 2평 나사로는 개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밀을 심었습니다. 다행히 가뭄이 들지 않아서 가을에 수확을 했습니다. 밀을 팔아서 인부를 샀습니다. 겨우 내내 인부들과 함께 항무지를 개간했습니다. 약 10여 년이 더 지나자 삭개오는 30세가 되었고 여리고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현실을 바라본다면 SK 하이닉스도 최태원 회장님의 뚝심과 투자로 많은 돈을 벌고 또 근로자들에게 많은 급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자기 품삯을 받고 더
덤으로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은 자기들이 돈 번이라며 수익금의 막 30%까지 자기들에게 내놓으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죠. 삭개오 시대에도 정말로 땀 흘려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재산을 일군 삭개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나, 요즘에 정말 대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자기들의 돈이라고 이렇게 배짱을 튀기면서 떼를 쓰는 거나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실을 어떻게 하면 그 논을 빼앗을까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인 듯 합니다. 자, 다시 삭개오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리고는 상인들이 반드시 거치는 상업의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세관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세관은 당시 가장 돈이 되는 세무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세수를 확보하는 그런 지역의 요지였다는 것이죠.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의 상인이 지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낙타가 지나갑니다. 향료가 지나갑니다. 비단이 지나갑니다. 그는 계산이 빨랐습니다. 돈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으로 세금을 거두면서 나의 지위를 높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농사는 인부들에게 맡기고 세리 공무원에 도전합니다. 당시 로마는 세금을 직접 걷지 않았습니다. 세금 징수권을 돈 많은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 사람이 세금을 걷고 세금을 로마에 내고 나고 남은 돈은 자기의 수입으로 갖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이를 조세 청부제라고 합니다. 텍스 파핑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리들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가장 미움을 샀던 직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유대인이 노마를 위해 일하는 것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이 일제를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매국노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일반 세리가 또 아니었습니다. 세리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즉 여러 세리를 관리하는 책임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는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 막 커다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은 커졌지만 마음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세리장으로서 성공을 했지만 공허한 삶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돈과 권력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 빈자리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은혜의 사람으로 회심한 후에 사도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가이사라의 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압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할 줄 압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인생이 완성된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성공한 사람이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공허하고 명예가 있어도 외롭고 권력이 있어도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노마를 대신하여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세리장은 여러 세리를 관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를 부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친구는 없었습니다. 집은 컸지만 마음은 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살았지만 속은 울상이었던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은 볼 수 있지만 마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는 체면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사람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길을 비켜주겠습니까? 오히려 저 세리장이 또 안내하며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는 결단을 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공무원인 세리장이 나무를 타는 모습은 당시 사회에서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체면을 완전히 내려놓아야지만 가능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체면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성 어거스틴에게 누군가가 물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3번 연속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도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사람이 누군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지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야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아픔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다정하게 물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탕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잃은 양의 이야기에서도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가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는 목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바로 변화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욕심쟁이가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돈을 사랑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지갑이 변하지 않으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합니다. 학사학위에는 석사학위가 있고 석사학위에는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끝인 줄 알지만 박사학위에는 또 하나의 학위가 있는데 바로 밥사입니다. 거기다 제가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밥사이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회를 향한 봉사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우리의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으면 진정한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집니다. 자, 영국의 유명한 노예 상인인 존 뉴턴은 평생 수많은 흑인을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노예무역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노예제 폐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큰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더욱 위대한 구주이십니다. 그가 지은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따라오게 하라. 사람이 돈을 따라다니면 평생 돈의 종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평생 돈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돈이 그의 주인이 아니라 돈은 그가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돈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사람을 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삭개오처럼 성공은 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없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감동이 없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속히 내려오라고. 교만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욕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미움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체면을 내려놓고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지만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스스로 낮아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영혼은 가난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믿음이 컸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예수님께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체면을 버렸더니 은혜를 얻었고, 욕심을 버렸더니 구원을 얻었고, 재산을 나누었더니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의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럴 때 우리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체면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돈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삭개오의 집에 임했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도 임할 걸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나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